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언제 만났는지 이제 기억이 또 가물가물합니다. 2020년도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초에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제 자신이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져서 저희가 2월 7일과 8일 1박 2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스텝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목사님들과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이후로 우리는 모이다가 모이지 못하다가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느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리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니엘 전도부 말고도 더워십이라는 사역을 내부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과물이 지금 별로 없어요.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집회도 분명 했습니다. 그런데 음원 소스가 좋지 않아서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영상의 퀄리티가 별로여서 영상미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편집을 하느라 고생이고 올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부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가 그 소년부에서 올라오는 숫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저희 그 전체 제적 자체가 이제 올라온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줄긴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저희 부서가 160에서 170명 정도 출석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생중계 말고 현장 예배로 드려졌을 때 여러분들 최고 많이 나왔던 기록이 131명이에요. 그러면 약 80% 정도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해도 학생들이 더 이상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왜?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안겨주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움직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두커니 앉아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만약에 하나님이 2021년도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저 목사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저는 코로나를 때려 부셔달라고 아마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그리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되었어요. 저도 한 살을 먹었고 여러분들도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죠. 예배요? 예배는커녕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도 없게끔 지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잊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교역자지만 목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스스로 너무 답답했는데 갑자기 제가 잊었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질문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죠? 뭘 해야 될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까? 사역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학업적으로, 인생적으로, 미래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내가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이 6장 말씀과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은요, 이 앞부분은요, 행위의 수준에서 다뤄야 하는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복음이 정체성 수준에서 마음 상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앞부분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함으로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여러분, 여기서 헛된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공허한 영광이에요. 공허한 영광. 여러분, 공허한 게 뭐죠?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한 영광이란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이 텅 빈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내면이 무언가 텅 비어 있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지지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너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그 말들로 내 마음을 채워야지, 애써야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공허한 영광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분명 중학생이지만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밤에 10시 40분 정도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갑자기 그래요. 야, 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네 핸드폰 줘봐. 너 미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한 친구가 뭐라고, 괜찮아, 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야. 친구가 얘기해요. 야, 너 폰 줘봐. 누군데? 야, 미쳤어? 목사님이잖아. 너 목사님한테 이래도 돼?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술 먹고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고 1월 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이제 거의 뭐 만취를 해가지고 아마 전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친구가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왜 돌려요? 지지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 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전화를 해보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지지해주기를 원합니다. 잘했다는 칭찬을 굉장히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지지와 인정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도록 지음을 받았대요. 즉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도록 창조되고 설계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왜 공허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그게 지워진 겁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는 1년 동안 생략된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어, 너 진짜 멋지구나, 아우 사랑한다 내 아들 딸아, 이 한마디를 해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동굴과 공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대부분 사라져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5장 26절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구멍과 연관이 있습니다. 투기한다는 말은요,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그것 때문에 분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쉽게 느끼죠. 비교하죠. 저 친구 이렇게 키가 커, 저 친구 얼굴 이렇게 조그매, 저 친구 눈이 이렇게 커, 목사님 눈썹이 이렇게 짙어.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큰 눈을 안 주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면 1시간을 설교해야 돼요. 수련회 설교가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위해 살아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성공하고 싶은 것도 사실 인정받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어서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교 1등 했는데 자랑하지 않을 친구가 있겠습니까?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바꿨는데 이거 자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라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또 어떻게 남과 비교하죠. 저 친구는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나는 자랑할 거리가 없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비교하는 이 마음들. 왜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하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신년이 됐어요. 1월 1일이 됐고 1월 2일이 됐고 오늘 1월 3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 채 걸어갈 수 있어요? 복음이 이때 등장해요.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죠. 갈라디아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뭔 소리야 이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투가 여러분들이 읽을 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6장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이 말은요, 심플하게 어떤 뜻이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복음은 이게 절반이래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의 절반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군가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그것 때문에 분개한 삶을 산다. 보았는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절반이래요. 50%. 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공허한 영광,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헛된 영광이 뭐예요? 남의 지지와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내 마음의 동굴 공간을 가득 채우려는 모습들.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하대요. 악하다.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악하대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여러분, 여러분을 뿌듯하게 해주는 그 관계로는요, 여러분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함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가 우리의 늘어지고 허약한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형성하는 관계로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고 아무리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우리의 이 마음 내에 난 구멍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요, 아무리 PC방에서 진짜 내가 게임을 친구들이랑 신나게 했어도요, 노래방에서 막 진짜 싱어게인 가수들처럼 노래를 진짜 내가 막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되었을지라도요, 친구랑 쇼핑을 했어도요, 아이폰 12을 샀어도요, 맥북 최신형을 샀어도요,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 살더라도요, 다 소용없대요. 이 마음에 난 구멍은요, 어떤 것으로도 사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은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걸로 무언가로 구멍을 채우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너희는 악하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저 없더라고요. 사실 없었어요.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1년을 2021년도를 새롭게 보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백신을 우리가 다 맞고 나서
집단 면역이 되면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을 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그날이 빨리 오진 않겠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버텨내고 2021년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새로워진 채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허영심에서 벗어나 남의 인정과 지지가 없을 때 채워지지 않는 구멍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 어휴 내 가슴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6장 14절 오늘의 말씀.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금 제가 쉽게 풀어왔어요. 자, 쉽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을 배운다면 당신은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헛된 영광,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을 통해서 내 구멍을 채우려 하는 나의 모습과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 삶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헛된 영광을 사람들이 왜 구해요? 지지와 칭찬을 왜 받고 싶어해요? 남들과 자신을 왜 비교해요? 무언가 내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싶은 거리들을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네일 아트도 열심히 해보고 여기 아이라인도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고 머리도 염색해보고 그 다음에 예쁜 신발도 신어보고 멋진 옷도 입어보고 핸드폰도 바꿔보고 돈 가지고 친구들한테 맛있는 걸 사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다 보니까 그것들이 채워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빈 공간 구멍들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끝내버리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반전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허영심 아세요? 허영심?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법을 배우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치유가 되고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이 더 연약해졌고 이룬 것이 없어졌고 이룰 수 있는 것조차 적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함을 통해서 더 나아질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것이 인생임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놓여 있다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지만 내가 무언가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한번 당당하게 외쳐보자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랑해 보려고 생각해 보셨다면 괜찮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 그게 무슨 자랑이죠,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건 그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무덤의 권세를 무너뜨린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놓으셨죠. 우리는 AD 2021년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이 뜻 자체가 뭐예요? 엔노 다머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In the year of the Lor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해로부터, 주님의 해, 예수님의 해로부터 지금 2021년째라는 거예요. 역사가 before Christ, BC, 엔노 다머니. 다머니네, 다머니. 이거 발음도 어려워. 엔노 다머니.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역사가 갈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그럼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제 누구의 박수를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박수요. 하나님의 박수를 구하면 왜 편한지 아십니까? 어제 대학생 한 명 만났어요. 그 친구가 문득 사실 한 3개월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코로나가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이제 만났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끼고 만났겠죠. 목사님,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목사님만 만나면요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그냥 저보고 좋다고 해주시잖아요. 저 보면 그냥 칭찬해 주시잖아요. 목사님한테 연락 오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뒤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연락할 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너를 인정해주는지 아니?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복음이야. 너가 아무것도 너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지만 내가 너한테 부어주는 그 마음과 사랑은 복음의 방식이야. 난 너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 나도 그렇게 배웠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야.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또 넘어질 겁니다. 연약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섭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막 입이 근질거리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폭탄을 던진 것 같아서 그거 못하겠다. 진짜 코로나가요, 진짜 주변에 잔뜩 와 있어요. 저도. 이게 무서워.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정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왜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끈 약해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죄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가 죽어서 내가 살아야 돼. 세상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귓가에 속삭일 거예요. 어떻게? 야, 너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살 거야. 죄를 지어. 그럼 너의 영이 죽을 거지. 그럼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미지를 위해 너를 희생시킬 거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할 겁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죠. 반면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아날 거야. 내 삶으로 너희를 섬긴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쏟는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 상황과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2021년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자.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존감과 감사와 회복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친구, 아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데요, 이 친구한테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카톡으로 해서 답장을 보냈어. 어제 보내야 되는데 바빠서 이름을 순간 말할 뻔했어. 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실수를 가끔 해서. 사실은 그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 술 먹고 전화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답장을 했어요. 제가 땡땡아, 너무 재밌더라. 네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야, 이거 목사님이 너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거야? 야, 너 미쳤어? 이 친구 이제 제가 답장을 했어요. 어떻게? 땡땡아, 너무 재밌었어. 괜찮아. 성인이 돼서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카톡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답장이 없으셔서 저랑 의절하신 줄 알았습니다. 연락이 왔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창피한데도 이 친구가 왜 연락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정과 지지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인정과 지지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친구가 죄를 지었더라도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을지라도 제가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십자가를 전달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무기력했던 그 삶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연습할 때입니다. 2021년도 저에게 목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무기력했던 2020년도? 그래, 그렇다면 2021년도를 어떻게 걸어갈까? 이 목표는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가 너의 삶과 너의 가슴에 자랑이 되게 하라. 저는 그 삶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갑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